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로 또 주일로 인도하셨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한번 옆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활짝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네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한 해가 그냥 스물스물 막 흘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올 한 해 동안 참 행복한 한 해를 살았다. 아니면 참 올 한 해는 나에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넘치는 한 해였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떤 노래가 여러분에게 잘 맞는 노래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1번, 2번. 1번 오 해피데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국산말로 할게. 아싸 호랑나비 이런 거. 아니면 제가 이번 주에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1번, 2번 어떤 거예요? 1번? 2번? 제가 찬송 가락으로 불러드릴게요. 기뻐하며 함께 찬양 부르세 이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떤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럼 제가 중간 하나 불러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떤 노래나 찬양이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을 잘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어제 우리 교직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걸 가요 찬송가 할 거 없이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다 핸드폰들을 다 들고 이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5분 이상을 검색하는데 목사님 없어요. 누가 쨍하고 했더라 이게 있대. 그래서 그거는 미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고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쁘다 이런 거. 목사님 그런 노래가 거의 없네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젊은 교육자 그래요. 아직 장가 안 갔어요. 여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 내 노래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날 때 기쁠 때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이
참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좀 확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물론 마음은 편하고 마음은 기쁘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게 변하지 않는 인생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실족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잠깐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로 인생을 살라고 요약해 주셨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라.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 내 부모, 내 자식 소망 안 돼.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이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거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예수 잘 믿고 천국으로 이사간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 일부예요.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요. 처음 게 다 지나갔다. 내가 위로해 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역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험악합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이요 최후의 심판과 두려움의 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헬라어 카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는 이웃 나라로 가는 이 정도의 새로운 세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질적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오고 있다는 거. 오고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어서 뭔가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준비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고 있다는 것. 아하,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봅시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단장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참된 기쁨의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이 행복하고 웃기만 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잊혀지지 않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다시는 나 홀로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Coming soon, 개봉박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날이 오는가? 오늘 설교 주제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7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약속이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성도에게는, 이 이긴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잖아요. 6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시는 이 날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승리하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나도 두려운 때 많은데 내가 두려워한다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말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그 당대의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온갖 핍박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에 굴복한 사람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냐?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살인자들은 뭐냐?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뭐냐? 당시에 거의 모든 이방 신전에는 음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많은데 오늘날 말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각종 음란한 예식들을 통해 범죄했던 이런 거짓 선자들과 이방 신전의 음녀들과 음란하게 이방 신을 섬긴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점술가들, 귀신을 섬기며 마법이나 주술을 부리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점 치러 운세 보러 가는 분들 가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진짜로. 정말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복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제가 내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사업하던 분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강원도 가서 구슬하고 와가지고 그냥 열받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 왜 1,000만 원 정도 안 가져오시지? 저는 여태까지 기도 다 공짜로 해줬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점술가들은 지옥가.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 사상가들, 그리고 신천지들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남으면 누구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만 남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는 지난달 꿈꾸며 한 달 살기 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 뭔가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조롱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세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많아.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으로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끄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명이요. 그럼 어명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하면 죽어요.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 어명은 누구랑 동일시되는 거예요? 왕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좀 해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라. 교회 20년을 다녀도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0번을 어명이요 들었어도 아이고 너 혼자 떠들어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사약 들고 오지요. 어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늘 12장 8절 21장 8절의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암과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게서 물러가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베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건 쉬워요. 껌이에요. 근데 진짜 이기기 힘든 게 있는데 그걸 이겨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 세상을 이기고도 자신을 못 이겨 무너지는, 패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 감동이 되더라고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아직 50이 됐는데도 못 내려놓는 분들이 꽤 많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옆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다른 교역자가 경쟁 상대가 아니다. 내 인생의 최대 경쟁 상대는 너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탁월한 거지 남을 이기는 건 탁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승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승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영적 정체성이 승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처음이고 승리의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6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여러분 목마른 자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죠. 그렇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 참 대단한 여인 같아요. 아이고 나는 하나도 힘든데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중에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목말라 하고 내 탐욕과 욕심에 목말라 하는 것은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욕망에 탐욕에 야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로 내 위장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승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장을 채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득구 선수라고 권투 세계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김득구 이 세계 챔피언 이분을 모델로 해서 만든 챔피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중에 이 권투관 관장이 김득구 선수에게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하던 김득구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득구야 일로 와봐. 거울 앞에 서봐. 원래 복서는 미스 코리아보다 더 거울을 많이 보는 거야. 내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너는 지금 내 눈앞에 거울 속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야. 바로 너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돼.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 말 할 겁니다. 거울을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목회자다. 거울을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다. 교회 리더다. 거울을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자신만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험에도 굴하지 말고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경기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냥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때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왜?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히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조한 말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새로운 새해를 디자인하고 설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과거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미래를 기준으로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최후의 결과를 알고 있고 복음의 결론을 알고 있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때가 가깝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아티클과 글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 동토층이 한 3분의 1은 거의 다 녹았다는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데 빙하가 녹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 빙하가 얼어 있어서 막아 놓았던 이 동토층, 빙하 시대 이전의 동토층에서 지금 엄청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메탄가스가 지금 막 발생되고 있어서 그 기상학자, 기후학자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구의 데드 포인트는 넘었다. 인간이 어떻게 관리할 수준은 넘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넘으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50%가 멸종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KTX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